말씀은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9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했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느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느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아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용기죠. 왜냐하면 이 전쟁을 할 때는 나에게 많은 군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상대방에게 많은 군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많은 군사가 있으면 좀 여유롭게 그 전쟁에 임하게 되는 반면에 또 상대방에게 군사가 더 많으면 좀 죽을 각오를 하고 전쟁에 임하게 되죠. 그대로 성경은 상대방에게 많은 군대가 있을 때 우리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어쩌면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좀 비상식적인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이 밝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이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확인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들은 하나님만을 이제 의지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군사의 수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군사력이나 이 개개인의 능력으로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에 있던 군대에게는 그냥 그들에게는 밥과 같은 존재였어요. 아주 미약한 존재였죠. 이것이 그들의 눈에 보인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하루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라 하면 하루에 한 바퀴를 돌았고요. 7바퀴를 돌라고 했을 때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7바퀴를 돌았어요. 침묵하라고 했을 때는 말하고 싶은 마음과의 싸움을 싸우면서 침묵했어요. 소리를 지르라고 하면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그랬더니 불가능할 것 같은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서 처참하게 무너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이성 앞에 섰을 때 그들은 자신들의 눈에 보인 아이성이 너무 초라하게 보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자신들의 의지대로 그 성을 취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참혹한 패배로 그들에게 돌아왔다라는 거죠. 이러한 전쟁의 패턴은 이후에 그들의 역사 속에서 또 계속되어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과정에서 반복되어져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전쟁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하던 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의 도착이 늦어지니까 자신이 직접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왜 이런 무리수를 두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유는 그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렇게 마음이 백성들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앞에 있는 적이 강대하고 힘이 있고 숫자가 많아도 그들 안에는 자신도 모르는 이 자신감들이 생기고 용기가 생겨서 그 싸움을 싸워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사울 왕이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은 왕권을 빼앗기게 되죠. 왜냐하면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아니었다라는 거죠. 왕으로서의 역할이 그에게 주어진 것이고 제사장의 역할은 사무엘에게 주어졌는데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면 기다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어야 된다라는 거죠. 또한 블레셋과의 전쟁에 법궤를 들고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그들은 확신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이 법궤가 블레셋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법궤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하는 순간 법궤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못했다라는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이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법궤를 부적처럼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 법궤를 블레셋 손에 넘기신 거죠. 그러나 법궤가 블레셋 손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었을 때, 법궤의 본래의 의미가 회복되었을 때 법궤는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후부터 법궤의 존재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법궤는 또 다른 금송아지였기 때문이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모세의 무덤을 찾습니다. 근데 모세의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모세의 무덤이 지금 있다면 그들은 어쩌면 우리도 그 무덤 앞에 가서 목사라는 저 자신도 무덤 앞에 가서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할 거예요. 왜? 능력을 달라고. 성지순례 갔을 때 예전에 한 10년 넘었죠. 성지순례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기도했던 바위 앞에서 기도하고요. 또 하여튼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곳에는 다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 능력을 받아야 되지 않냐고 손을 대고 막 기도하라 그러더라고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바위가 능력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자꾸 찾고 있다라는 거죠. 법궤가 사라진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법궤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법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성경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아시죠? 이 성경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이런 모세의 부탁은 이미 홍해 앞에서 선포되어졌죠.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죠. 그래서 계속 모세를 찾았고요. 계속 법궤를 찾았다는 사실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는 우리도 모르게 나에게 그냥 익숙하고 내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혹시 계속 어떤 능력 있는 뭔가를 찾고 있다면 버리세요.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곳에서 능력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성경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오늘 또 지금까지도 또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 그분이 능력이 계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의 눈에 오늘 또 두려운 것들이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많이 애를 쓸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내 마음이 무너지기도 할 겁니다. 그때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 현실 속에만 갇혀 있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들을 여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오늘 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내어서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발걸음들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 얼마나 연약한지, 그 연약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그 손으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잠깐의 두려움이나 혼란은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